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인 존 웨슬러 목사는 당시 영국과 세계에 신앙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앙의 무대에 강력한 라이벌로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설교에 관한 사람들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더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웨슬러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만나지 못할걸요? 질문을 던진 사람이 그렇지요. 목사님께서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신앙관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오해하셨군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종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감히 그분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것은 다름과 틀림의 기준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름과 틀림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틀림은 그냥 두고 넘어가면서 다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함을 봅니다. 다윗이 적인 골리앗을 치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적들이 아니라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너까지 것이 무슨 골리앗을 치러 가냐? 이 교만한 것아,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왜냐하면 우리와 다름, 우리와 틀림,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와 다르고 나와 틀리면 나를 무시하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름과 틀림의 기준,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보호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7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단순히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 7배가 아닌 70배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쉽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보호하고 용서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재판의 결과 악인이 결정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되 40대까지는 때리되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상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그 이상 때리면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40대까지라고 말했을까요? 이건 당시 히브리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 문화에서 40은 단순히 숫자 40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 특별히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시간에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시간을 말할 때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40년,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그리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애굽에서의 종된 시간을 400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대라고 표현한 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때리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이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아이가 없는 남편이 죽은 여인인 경우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남편의 형제 중에 한 명이 형제의 대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굳이 유죄 판정을 받은 범죄자에게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쌀 한 톨이 아깝고 소가 밭을 갈면 집중해서 빨리 끝만 쳐야 되는데 입 막는 것 주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또 아무리 형제의 아내라고 해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굳이 죽은 형제의 가족까지 내가 일부러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해주신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다스리라 라는 단어는 공격하고 전투를 통해서 얻어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뜻의 다스리라 라는 뜻은 보호하고 지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신 복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지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복 중에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래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그 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나왔듯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이든 사람이든 원수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없는 형제가 죽었는데 그 죽은 형제를 위해 대 있는 의무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의 가정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거부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이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의무를 더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답니다. 그러니 그 책임과 의미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래도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는 믿는 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 믿는 자의 의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의무를 감당해야 할까요? 만약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형제의 가족은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 세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방 나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에 형제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무를 감당하는 이유는 그렇게 본다면 영적인 가족으로 계속해서 하나 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계대의 결혼은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우리에게 있는 사건입니다. 현 시대에 형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주는 또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굳이 나 때문에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어도 그 믿음을 지켜주고 그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에게 찾아가 그의 믿음의 가족을 떠나지 않도록 그의 손을 잡는 것은 바로 내게 의무라는 겁니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가 믿음의 가족을 떠나 홀로 거하지 않도록 손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 성도는 그 공동체,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을 향한 손을 내밀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 자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 믿음의 가족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향해 그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